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강 영감과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영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근거와 그리고 성경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경 그리고 성경의 이 조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3강 영감과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전 영역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더욱더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3강 영감과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감의 정의를 배워볼 텐데요. 제가 한 이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광고는 이 닥터 캡슐이라고 하는 광고예요. 유산균이 대부분 어디에서 죽느냐? 유산균이 대부분 위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갈 수가 있대요. 뭐를 통해서요? 이 캡슐을 통해서 이 유산균이 이 장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캡슐을 씌우게 되면 위에서 이 유산균이 죽지 않고 이 장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죠. 왜 시작에 이런 닥터 캡슐 이 비유를 들었냐 하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저자, 이 인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 간섭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감이란 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 계시를 이 성경의 언어로 기록하실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 이 저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안내하신 이 성령의 이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영감은 그분이 자신을 알리신 방법과 과정을 가리킨다면 권위는 그 결과를 가리킨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리킨다면 영감은 그분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과 과정을 가리키고 권위는 그 결과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성경에는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의 이 영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이 종종 이 영감을 받은이라고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숨을 후 하고 이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문자적으로는 이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져 있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내쉴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숨을 내쉴 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뜻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뜻은 즉
하나님께서 이 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닌데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궁극적인 출처가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말하기도 하고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모든 출처가 어디냐? 그 모든 출처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하고 쓰는 행위는 누굴까요? 말하고 쓰는 행위는 인간의 행위죠. 의도하고 구상하고 펜을 드는 것은 이 인간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들의 뒤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 궁극적인 참된 저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섭리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감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구술설, 이 기계적 영감입니다. 이 기계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그저 불러주시는 것을 인간 저자들이 그저 비서처럼 혹은 녹음기처럼 혹은 인간 키보드처럼 그저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뜻이 있죠. 인간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능이 100%, 인간의 기능은 이 0%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응설이 있습니다. 이 적응설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저자의 결함이나 한계를 여과 없이 사용하셨다는 이 견해입니다. 마치 빛이 이 스테인레스 글라스를 통과하면서 이 색깔을 띠듯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으로 기록될 때 인간 저자의 실책, 허물도 함께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인간 저자의 결점, 이 한계가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감독설, 이 유기적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하나님 100%, 그리고 인간 100%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가 가지는 이 배경과 환경을 주관하고 감독하지만 동시에 이 인간 저자는 이 자유로운 자신의 이 작품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성경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성경 텍스트 너머에 계신 이 궁극적인 저자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 인간 저자가 서로 다른 시간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모든 단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시간, 역사, 문화 속에 있던 인간 저자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기록하고 또 편집하고 모으고 복사하고 종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인간의 말, 이 두 가지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자, 이러한 이 성경의 무료하고 무한 성경의 이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료하다라고 하는 선언은 성경이 이 독자들을 그릇된 길로 오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성경이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을 기만하지 않는 뜻으로
성경의 저자들 삶 속에서 운행하였기 때문에 그 산물, 즉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이 무료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무료성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이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은 성경이 이 신앙과 이 실천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충실성, 그 진리에 대한 진실성을 말합니다. 이 성경의 무료성이나 무호성은 이 성령의 도구로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높은 존중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클라크 피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호성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전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 성경이 신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무료성, 우리를 그릇된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실천에 오류가 없으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충실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놀라운 5가지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놀라운 일관성입니다. 이 성경은 오랜 저작 기간, 약 1600년 기간 동안 약 40명, 이 수십 명의 이 다양한 저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 아래 동일한 통일성, 이 일관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두 번째 기적, 성경의 놀라운 형성 기간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 기록된 이 주전 1440년경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주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놀라운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 성경의 놀라운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 예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많은 예언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예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성경의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 수많은 권력자들의 박해, 각종 이단, 각종 그릇된 이론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어떻냐? 성경은 끝까지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성경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백성, 열방 가운데 그 성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놀라운 독자 확보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이 성경은 세계 최장기 베스트셀러이며 다른 어떤 책들보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이 특별 계시의 이 물리적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기초이자 이 표준입니다. 이 성경은 이 특별 계시의 물리적 형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낮추심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낮춘 일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어른이 이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어와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이 표현과 언어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로운 자기 제안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매우 전형적인 모습이다. 깔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모가 아기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혀 짧은 소리를 내는 습관이 있으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고, 즉 우리 인간의 수준과 우리의 표현 수준까지 내려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제한,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무엇을 또 포함하느냐? 언어를 통한 계시의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수준에 맞추어서, 즉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귀를 만드신 것은 그분이 들을 수 있는 분이시며, 눈을 만드신 것은 그분이 볼 수 있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입을 창조하신 것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근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근거 첫 번째는 이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이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구약의 이 신적 권위를 존중하며 그것을 인용하셨고 그것을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는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의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느냐? 바로 구약 성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논쟁을 할 때 또 누구를 또 인용하십니까? 바로 구약 성서에 나왔던 그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실존 인물들,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거론하시며 이 부활 논쟁에 그들을 바로 언쟁의 대상으로 그들에게 설득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이 말라기에서 오리라 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말라기에서 예언한 이 세례 요한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윤리의 규범성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그 구약의 율법, 그 구약의 윤리의 규범성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예언하는 책으로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바로 이 기록은 구약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구약을 믿지 않거나 이러한 그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언제든 꾸짖을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이 정했던 그런 규범들, 손을 씻지 아니한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질책할 때 예수님께서 꺼내든 카드가 무엇이냐? 왜 너희 전통으로, 너희 인간적인 규범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구약을 믿지 않거나 이런 구약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들에게 꾸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 구약에 대한 사도들의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들 역시 이 가르침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이 구약을 직접 언급하였으며 이 기독교 신앙이 곧 이 구약 성경의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이른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사도들 역시도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어디로부터 가져오게 됩니까? 이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구약의 요엘이 예언했던 그 말씀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 역시도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이러한 그들의 사역이 구약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은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희망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희망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군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세가 자신이 죽음 직전에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라고 하면서 나 같은 선지자, 이 모세와 버금가는 이 선지자를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선지자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지닌 독특한 권위와 능력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 이 말씀이 독특한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저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고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주장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누구의 말은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천지, 온 우주 만물은 없어지나 이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주장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어떤 주장을 하십니까?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강권하시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이 지혜로운 자이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전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권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이 사도들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피와 이 살을 먹는 이 성찬식을 이 거행하며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에 놓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신적 기원, 이 특성, 권위에 대한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역사적 증거나 철학적 추론 같은 다른 모든 증언들은 기껏해야 뭐냐? 2차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니까 신약 서적을 읽고 하면 뭔가 마음이 공허할 때도 있어요. 뭔가 이지적이고 뭔가 이론을 배우는 그런 이 지적인 측면에 치우칠 때가 많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찌릿찌릿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마음이 뜨겁고 나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또 나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서 무엇을 깨닫느냐? 성경의 내재적 권위를 깨닫게 됩니다. 깔뱅은 이러한 성경의 신적 증언을 무엇으로 보았냐? 무엇이라고 말했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보고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많은 의심을 하고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죠.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었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조명해 주셨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시금 견고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성경 해석의 4가지 주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성경은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문학적 접근과 문자적 접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 접근은 이 성경의 각 단어를 경직된 방식으로 해석하고 상징, 운유, 문학적 형식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천상의 하나님의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정기적으로 이 세계를 감찰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러한 문학적 접근은 이 성경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학적 접근입니다. 첫째는 원래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과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원래의 배경과 의미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물어야 하고 연구하고 밝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문학적 형태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시도 있고 산문, 비유, 풍유, 묵시, 우화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문학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유의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시가 이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뜻이 아니라 시나 환상으로 표현된 내용을 역사적 내러티브나 역사적인 이야기나 교리적인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본문이나 말씀이 성경 어느 책,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맥락, 성경 전체의 맥락을 찾아서 그것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라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공식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짜맞춰 가지고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성경을 문맥적으로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사이비 이단들이 짜맞춰 놓은 그 성경의 해석대로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적 접근을 할 때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이 문학적 형태가 무엇을 말하는지 고려를 해야 하고 또한 앞뒤 문맥, 전후 문맥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성경 해석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통해 다른 비슷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대조하고 비교해 보면서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성경의 목적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깔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천문학이나 다른 심오한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다른 곳에 가보시오. 이 원리는 어디에도 적용되느냐? 성경 각 부분에도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놓여진 전체적인 이 상황, 이 텍스트의 상황, 이 컨텍스트,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들을 우리가 주의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구절에 비추어서 이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주제에 맞는 다른 성경들을 대조해 가면서 교차해 보면서 읽으면 성경 이해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이전의 성경은 이후에 쓰여진 성경에 의해서 더 그 해석이 밝히 잘 알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신약은 이 구약을 해석하죠. 이 그리스도는 무엇의 완성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약의 서신서들은 이 복음서들을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비추어서 점진적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낸 이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성경 이야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 모든 구절의 최종 맥락은 다름 아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내러티브에 의해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하며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관한 이야기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만 해석됩니다. 진정한 이해,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진정한 이해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성경을 막 자기 임의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멈추라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과 단절된 채 나 혼자 개인적인 용도로만 그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공동체적 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간과하면 안 되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뇌의 뛰어남보다 무엇보다 그분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 충성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도하는 태도로 성경에 접근하는 습관은 매우 올바릅니다. 시편 말씀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의 적절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결국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느냐? 바로 역동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당대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과거의 내용들을 현재로 가지고 와 오늘날 지금 이곳에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는지 이런 적용점을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역사의 증거 바로 정경입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칙, 규범, 이 측정 기준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 BC 3세기 말 프톨레미 2세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중에 72명의 랍비를 불러서 이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돌아다니고 있었던 이 두루마리를 모아 이 히브리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최초의 성경 번역을 70인 경이라고 부르죠. 이때 모세오경이라든지 그 밖에 역사서, 시간서, 예언서들이 모아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70인역은 BC 280년경에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학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 70인역, 이 구약성경,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AD 90년경 얌리와 랍비 회의에서 오늘날의 구약 정경, 이 39권 목록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은 어떨까요? 이 신약성경은 이 AD 397년 이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정경으로 승인된 현재의 구약성경과 27권의 신약성경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 읽혀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공표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카르타고 이 공의회는 성경이 완료되었다고 이 선언한 셈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캐논, 규칙, 정경, 하나의 이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경이 닫혔다는 데 있어서 동의해 왔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계시, 영감, 조명의 종교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는 계속되느냐라고 이야기해 보았을 때 계시는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군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군지 이 기록된 것들에 더하거나 아니면 빼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록된 것, 이 것들을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397년 카르타고 공회를 통하여서 바로 정경이 닫힌 것을 우리가 다 그렇게 동의하고 여태껏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정경이 닫혀 있음을 동의해 왔습니다. 이 칼뱅이라는 신학자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광신자는 지나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경의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다. 성령은 직통계시로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어떤 주장을 합니까? 자신이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계시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직통계시로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신대요? 깔뱅은 성경을 떠나 성령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총 66권의 하나님의 캐논, 정경, 이 규범이 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 그 방법, 그 인간에게 기록하게 했던 그 영감도 끝이 난 거죠. 계시도 닫히고 영감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느냐? 바로 조명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두아디라 시의 자색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가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하신대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여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사역은 이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통계시, 하나님의 영감은 이미 하나님의 정경,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그 계시가 성경의 정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다. 컴컴한 밤에 밝은 빛이 비추면 눈앞이 환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영감과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의 말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성령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그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배워보았습니다. 이런 성경은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 해석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닮기 위해 이런 성경을 배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경의 계시, 영감은 다 끝나고 성경의 66권 이 캐논에 다 담겨져 있지만 이 성경 안에서 성령을 통한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워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감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간의 언어와 또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늘 합당하게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순종하고 또 공경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와 조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